창조는 사실 6일이면 다 끝마친 것인데 7일째 안식을 하심으로써 창조를 마치시는 것을 이제 나타내시는 것이죠. 7일째 되는 날은 쉬지 않으셨으면 창조가 계속 될 건지, 창조가 완성이 된 건지, 여기서 끝이 난 건지 누가 알 수가 없는 거죠. 특히 그래서 천지창조의 온전한 완성은 6일이 아니라 7일째 안식까지 다 합쳐서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일종의, 여러분 그 말 아시죠? 활용점정이라고.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데 용을 그렸는데 마지막 다 그려놓고 용의 눈에 점을 하나 딱 찍는, 그 정말 창조의 완성 마지막을 이제 안식으로서 점을 딱 찍는, 완성하는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전능하신 하나님한테 안식이 필요한 것인가? 참 큰 질문인데 오늘 본문 몇 절 가지고 답을 우리가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전체를 보고 성경 전체를 묵상해 보면 한 가지 분명한 대답은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식을 취하신 이유는 하나님 당신 자신을 위해서기보다는 당신의 자녀들, 이제 살아갈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안식이 필요한 것이다, 안식을 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특히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려야 하는 우리 사람은 새 힘과 새 능력을 공급받고 충전받아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된 안식이 곧 능력인 것입니다. 참된 안식이 곧 능력. 그래서 오늘은 이 참된 안식의 의미가 무엇인지 크게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요, 우리 자신의 영적인 삶, 또 우리 제일교회 공동체의 참된 안식의 능력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안식은 무엇인가? 안식은 정적인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정적인 것. 그 정이라는 것, 머무른다는 얘기죠. 다 멈춘다는 얘기입니다. 정지한다, 머무르다, 고요할 정자, 고요하다는 거죠. 조용하다. 그러니까 안식한다는 것은 일단 쉬는 것입니다. 쉰다는 것은 이전까지 했던 일들이나 했던 것들을 일단 내려놓는다, 멈춘다라는 것이죠. 내려놔야 쉬지 않겠습니까? 근데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정적인 안식 가운데서, 이 정적인 안식은 그럼 과연 뭘 멈추게 하느냐? 첫 번째로 우리의 근심을 멈추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정적인 안식은 우리의 근심을 멈추게 하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니까 하나님은 일곱째 날을 복주시사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안식을 거룩하다고 했습니다. 거룩하다. 그럼 거룩이란 뜻 많이 들어보셨죠? 사전적인 아주 기본적인 의미는 구별됐다라는 뜻입니다. 다르다, 구분된다. 그러니까 제가 흔하게 비유하는 거지만 모두가 다 파란색 옷을 입고 있는데 한 사람만 노란색으로 입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구분이 되는 거죠. 그게 구별됐다, 거룩의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르다는 겁니다. 구별됐다는 것. 하나님이 안식하신 날이 왜 다른 날 6일하고 구별되는가? 왜 다른 날인가? 6일 동안은 일을 하셨지만 7일째 되는 이 날은 하나님이 일을 멈췄기 때문에 다른 날과 다른 것입니다. 다른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안식 속에 거할 때 힘든 수고와 노동이 멈추게 되고 모든 눈물과 고생과 아픔들이 더 이상 이어지지 않고 끊어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게 안식의 정적인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참된 안식 속에 있으면 아무리 생활이 피곤하고 지쳐도 그 안에 쉼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경험하게 됩니다. 아무리 바쁘고 고단한 일정 속에 쫓기며 살아도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사람은 그 속에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불안한 상황에 있어도, 불안정한 환경 속에 있어도 그 속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는 참 놀라운, 이해하기 힘든 안식이 그 하나님의 안식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 각박한 삶 속에서 감사를 체험하게 되는 그런 여유로운, 좀 성숙한 은혜가 하나님의 안식 속에 또한 들어있는 것입니다. 수시로 달겨드는 그 인생의 우리 문제들, 걱정, 근심들로부터 우리 영혼이 그 무게에 눌리지 않고 오히려 그 무게를 뚫고 올라가서 하늘로 비상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솟구치게 하는, 영혼을 자유케 하는 강한 힘이 이 조용한 하나님의 정적인 안식 속에 충만하게 들어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며 뛰어다닌 우리의 이 수고와 멍에를 내려놓게 하는 것,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서 찢길 때도 있고 다칠 때도 있고 그런 상한 마음이 치유를 얻고 새살이 돋아나는 그런 회복의 안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문제들, 생활 속의 고민들,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그런 현실의 삶에 불안해하는 삶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그들의 영혼 가운데 평안과 안정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영혼의 쉼터를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안식을 우리가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가?
가장 쉽게 한 가지만 얘기한다면 우리가 드리는 바로 예배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안식, 그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밑에 나와서 지치고 고단한 내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 참된 안식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부르지 않습니까? 십자가 그늘 밑에 정말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이 밑쬐고 내 영혼이 내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내가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우리 그런 찬송가를 부르는데 예배 자리로 나오셔서 십자가 그늘 밑에 거하시는 여러분의 믿음과 기도와 또 영혼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복된 안식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에게 쉼과 안식을 주신다는 것은 이건 너무나 당연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말씀이고 진리입니다. 내 안에 우리 살아가면서 깨지고 금이 갔던 모습들, 남한테 보여주긴 흉측한 모습들, 추한 모습들, 세상에서의 6일간의 삶, 뭐 너무 정신없고 바쁘고 그걸 어떻게 할 시간적 여유도 없고 마음의 여유도 없으니까 또 뭐 사람들이야 그런 내 모습 모르고 알 리가 없으니까 그냥 대충 풀칠하고 본드칠하고 땜빵하고 그러고 다니죠. 그러다가 주님의 집에 예배하러 들어오는 순간에 어떤 때는 눈물이 퍽 하고 터져나올 때도 있습니다. 마치 자식이 집 떠나서 한 산속에서 아무 도움도 없이 혼자서 산속에서 헤매다가 돌아다니다가 가시에 나뭇가지에 뭐 여기저기 넘어지고 찢기고 그래서 살 찢어지고 피나고 다리 멍들고 팔 뭐 부러지고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그렇게 고생하다가 집에 마침내 도착해가지고 문 딱 열고 들어가는데 엄마 아빠가 다 눈에 보이고 그래서 그냥 왠지 모를 서름에 북받치면서 막 눈물이 나오고 엄마 아빠 나 이렇게 다쳤어 나 너무 아파 하면서 막 엉엉 우는 그렇게 고생했다는 그것을 이렇게 그냥 다 보여주는 거죠. 아무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 어머니가 아버지니까 그러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배자에게 원하시는 것은 의외로 기본적으로 볼 때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그냥 순전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아버지하고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의지하면서 그냥 좋았던 것들, 나빴던 것들, 뭐 정말 그런 모든 아픈 부분들, 숨기고 싶었던 그런 뭐 추한 부분들, 못난 부분들, 내 바닥에 수면에 가라앉은 것까지 다 그건 우리 주님이 다 보셨으니까 그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하고 통하는 심령을 기뻐 받으신다. 그걸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자신의 경험을 들어서 얘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이런 정적인 안식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멈추게 하는 특별한 은혜, 특별히 우리 안에 이렇게 어둡게 흐르고 있던 이런 근심을 멈추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게 안식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무너졌던 삶의 희망을 예배 속에서 여러분 다시 굳게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밑에 나아가셔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삶 속에, 또 여러분의 머릿속과 가슴속을 맴돌고 있는 그런 근심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안식의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정적인 안식은 근심을 멈추게 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죄가 틈타지 못하게 하고 또 있던 죄도 제거하는 일종의 정화작용의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 가장 귀중하게 여겼던 가장 기본적인 그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는데 이게 틀어진 관계였는데 이게 왜냐하면 죄 때문에요. 근데 그게 다시 하나님과 다시 화평하게 되는 것, 제사를 드림으로써 마음과 삶 속에 안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죄의 문제의 해결이었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나 대신 피 흘리게 만들고 그걸 죽여서 그 내장을 다 비워내고 각을 떠서 그것을 태워서 하나님께 향을 올려드리는 것. 여러 가지 종류의 제사법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 다시 화평해진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안식을 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평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그 참된 안식을 영적으로 누리고 그리고 그것을 영에서뿐만이 아니라 내 현실의 삶의 현장에서 그 안식을 누리는 그런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안식 속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의 범죄한 것을 깨끗이 제거하는 그런 안식의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안식 속에 있으면 거룩한 영적 상태가 되어서 그 머릿속과 가슴 속에 흐르던 죄를 멈추게 하고 마음과 영혼이 참된 평화를 누리는 그런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참된 안식 속에는
죄책감과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멈추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안식 속에 있는 한 그 어떤 죄의 힘도 이 안식의 방어막을 뚫고 들어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을 쉽게 말한다면 성령님이 평안으로 보호하고 있다, 이 정도로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님이 평안으로 보호하고 있다. 따라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있는 사람에게는 죄가 틈타질 못하고 또 있던 죄도 밖으로 밀려나가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 안에 내재하고 있던 그런 악한 습성, 죄 짓고 싶어하는 유혹들을 이렇게 밟아서 눌러 이기는, 또 거룩한 안식의 능력이 역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참 복이 넘치는 삶이고 이런 참된 안식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런 안식을 깨뜨리려고 하는, 끊임없이 부딪히고 도전하는 것인데 그게 바로 죄의 특징입니다. 죄가 역사하는 것이죠. 안식의 반대는 불안이고 의심,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거죠. 그것이 죄의 힘입니다. 죄가 역사하는 것들입니다. 이 불안과 의심과 서로를 향한 판단, 정죄, 비판을 일으켜서 안식 속에 있던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반대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성도와 또 교회 공동체는 그 안식에서 흘러나오는 자연스러운 열매들이 있습니다. 온유함이 있고 절제함이 있고 질서가 있고 또 섬김이 있고 친절함이 있고 용서함이 있고 사랑해줌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안식 속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경험하고 누리는 성령님의 정화작용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안식이 있는 곳에 또한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죠. 또한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편하고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체리힐 제일교회 안에 모든 예배 모임 속회 모든 부서 기관에 이러한 참된 안식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하나님의 안식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또 세상에 이것을 전파하고 각자의 삶 속에서 정말 죄를 멈추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이 안식을 이루어 가시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안식의 도구로 쓰임받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가 이 안식은요, 정적인 안식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머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머무르게 한다. 뭐 교회도 그렇지만 가정에도 안식이 있어야죠. 그래야 안식이 없으면 가정에 집에 들어왔는데도 뭐 집안 식구들이 그냥 집안에 들어올 생각으로 자꾸 나가려고 그러겠죠. 집에 들어와도 안식도 없고 평안도 없고 뭐 싸우기만 하고 부딪히기만 하고 그렇다면 뭐 들어오고 싶겠습니까? 요즘은 뭐 우리 특히 미국에서는 다 우리 여성 상위 시대니까 여성 평등도 아니에요, 그죠? 여성 상위 시대죠. 그래서 저도 뭐 집안에서 제가 집안을 좀 도와주려고 하는데 피곤하고 지치고 이렇게 핑계를 대면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저질 체력이라고 합니다. 저질 체력. 그래가지고 한국에 또 그런 거 들어가지고 저한테 그러는데 제가 아주 이 높은 질적 체력을 갖고 싶은데 가끔은 너무 피곤하고 지쳐서 그걸 핑계를 안 할 때가 있습니다. 뭐 남자분들은 알아서 잘 하셔요. 여기 다 젊은 분들 계시니까 뭐 알아서 다 이 여성 상위 시대에서 다 살아남으시려고 잘 살고 계시겠지만 뭐 저도 그렇습니다. 밥 먹고 나면 뭐 저희 집사람을 이렇게 치울 때까지 안 기다립니다. 제가 알아서 밥그릇 갖다 치우고 싱크대에 넣어놓고 반찬 전부 다 냉장고에 넣어놓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제가 가서 제가 너무 또 이렇게 밝힌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또 특히 밥그릇은 남자분들 잘 뭐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놓으면 안 돼요. 이렇게 싱크대에 물을 꽉 담아놔가지고 꼭 이렇게 좀 이렇게 잘 불게 해놔야 돼요. 그래 나중에 설거지할 때 슥슥 그 눌러붙어 있으면 설거지 되게 안 되고 좋은 일하고 나중에 욕 먹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집안에 뭐 가정에 교회든 공동체든 이런 안식이 참 필요한데 안식이 없는 현대인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사실 뭐 그렇게 바쁜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바쁩니까? 그렇게 앞만 보고 달려가면서 뭐 치열한 경쟁을 하고 전쟁터 같은 삶의 현장을 우리가 뛰어다니는데 조금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죠. 정확히 얘기하면 다 뭐 이거저거 빼놓고 핵심만 얘기하면 우리 조금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뛰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우리가 벌기 위해서 뛰는 겁니까? 궁극적으로 보면 그거죠. 내 삶이 좀 더 질 좋은 안식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뛰는 거죠. 더 좋은 안식을 위해서.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뛰면 뛸수록 우리가 모순을 느끼는데 열심히 뛰면 뛸수록 이 안식이 점점 사라진다는 겁니다. 갈수록 지치고 피곤해지는 겁니다. 땅의 것은 아무리 삶 속에 채워넣어도 우리 영혼의 안식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주지 못합니다. 참된 안식은 그런 데서 이 땅에서 오는 게 아니고요. 참된 안식은 땅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나오면 우리가 안식을 얻습니다. 이 세상에 난무하는 이 악하고 영혼을 지치게 만드는 그런 소리들, 주장들이 이 하나님 주신 안식소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그것을 탁 차단하게 되고 멈춰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조용해지는 거죠. 여러분 그 선전 광고 그런 데 보시면 가끔 그런 거 있죠. 이 창문 틀 광고 나올 때 막 밖에서 창문이 열렸을 때는 막 소음 소리들이 들리다가 창문을 딱 닫으니까 하나도 안 들리고 조용해지는 막 그 광고하는 그 주인공이 그냥 막 평안하게 딱 이렇게 있는 그런 우리가 그런 이 세상에 난무하는 그런 우리 안에는 그 모든 죄짓게 하는 모든 소리들, 우리를 괴롭게 하는 모든 소리들이 다 차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 속에 들어가면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그 앞에 잠잠할지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런 안식의 은혜가 교회와 가정에 임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럴 때 가정 안에 식구들이 평안과 감사, 기쁨으로 모이고 또 함께 할 수 있게 되고 교회에도 사람들이 함께 기쁨과 감사와 평화 속에 모이게 되고 이 안식을 누리면서 무엇보다 거기 머무르게 된다는 거죠. 머무르는 것. 그래서 참된 안식은 사람들을 내보내는 게 아니라 머무르게 하는 힘이 있고요. 모이게 하는 놀라운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1907년 평양 대부흥에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한국 기독교 역사에 아주 큰 획을 가장 큰 사건으로 꼽히는 1907년 평양 대부흥 때 일어났던 그때 선교사 여자 선교사님이신데 니스벳이라는 그 여자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당시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분의 글에는 당시 조선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들었던 이유가 너무 가난하니까 목사기 너무 가난한 나라니까 그저 육신을 위해서 기복적인 신앙으로 보리떡과 물고기 그거 찾으러 교회로 몰려드는 거 아닌가 그렇게 그분뿐만 아니라 여러 선교사님들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 붕의 현장을 다녀보면서 직접 그걸 두 눈으로 목격하면서 이게 전부 다 오해였구나 그게 아니었구나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생생한 현장을 묘사하면서 글을 써놨는데 그 글이 이겁니다. 한국인들은 탁월하고 지적인 백성이며 많은 확고한 목적을 소유하고 있는 백성이다. 나는 선교지에 오기 전에는 보리떡과 물고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로 고백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들의 기복적인 신앙에 대하여 많은 우려를 표하곤 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사실과 매우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곳에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무엇인가 대가를 치른다. 그리고 그 한 가지가 주일 성수이다. 매 5일마다 전주에는 장이 열리는데 농부, 상인, 공업 종사자 모든 사람들이 팔 것을 가지고 온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평소 4일 동안 판 것보다 5일장에서 더 많은 것을 판다. 하루를 장사하거나 거래하지 않고 성스럽게 주일을 지키는 것은 전체 수입의 7분의 1이라는 막대한 이익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더구나 이걸 보고 비웃는 이웃들의 조소와 조롱을 감내해야 될 뿐만 아니라 때로 재정상에 감당하기 힘든 손실도 감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주일에 나는 주일학교에서 100명 이상의 어른과 학생들의 숫자를 헤아릴 수 있었다. 이런 것이 사람들을 교회에 머물게 하는 참된 안식의 능력이 아닐까, 힘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체일제일교회 안에 이러한 부흥을 일으키는 참된 안식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정말 참된 안식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고 역사에서 갈급한 심령,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영혼, 죄와 죄책감과 유혹 앞에서 시달리고 있는 영혼, 불안과 두려움과 영적인 침체 속에 허덕이는 모든 이들이 다 함께 모일 수 있는, 머무를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그 모든 이들이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십자가 그늘 아래 머무르게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머무르는 동안 섬김을 받는 입장에서 어느새 이제 섬김으로 나아가도록 끊임없이 그 영혼을 우리가 서포트 해줄 수 있고 참된 안식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 모든 이들에게 참된 안식처로 쓰임받아서 생명이 약동하는 부흥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사람들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곳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항상 머물러 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안식의 신앙 공동체, 그래서 정말 사람들의 눈길이 머물고 그들의 마음과 관심이 항상 머물러 있는 우리 체일제일교회 참되고 복된 안식의 재단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이제 큰 두 번째, 안식은 정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안식은 사실 동적인 것입니다. 참된 안식은 그냥 안식만 조용히 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동적인 안식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고
축 퍼져서 늘어져 있는 것,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안식이 아니고요. 그건 반쪽짜리 불안정한 안식입니다. 7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쉬셨다면 성경은 오늘 창세기 2장 3절에서 끝이 났어야 됩니다. 더 이상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완벽하게 우주 만물과 세상 이 지구를 다 완벽하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다 완벽하게 창조했는데 7일째 쉬시기까지 했는데 더 이상 뭐 할 게 뭐가 있으시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거기서부터 시작이다. 본격적인 시작이 펼쳐진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격적인 두 번째 제2의 창조 역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7일째 쉬셨던 하나님의 안식은 그냥 쉼 안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된 모든 만물을 이제부터 다스리고 일일이 개입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두 번째 창조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그 출발을 위한 디딤돌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퍼졌다고 말씀했지만 우리가 자동차가 고장나서 길바닥에 탁 서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차가 퍼졌다고 하죠. 자동차가 퍼졌다. 하나님의 안식은 이 자동차가 퍼진 것처럼 모든 걸 내려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퍼져버린 안식이 아니라 새로운 역사와 재창조를 위해서 그 안에서 힘차게 돌아가고 있는 준비하는 안식, 움직이는 안식, 그런 동적인 안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말인데,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시고 뭐 일하신 예수님 보고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이 이제 시비를 걸었죠. 바리새인 제사장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욕심과 세상 정욕에 따라서 그들은 율법을 믿고 따른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를 믿은 것입니다. 율법이 아니라요. 그래서 스스로의 율법주의에 빠져서 예수님을 막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괴롭혔죠. 이 율법주의적인 외식적인 안식의 개념에서 보기에는 무조건 안식일은 쉬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근데 예수님은 반대였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일하셨고 움직이셨습니다. 안식일에도 사명이 있으셨습니다.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일으키신 날부터, 즉 십자가 위에서 3일 동안 당신 몸의 물과 피를 다 3일 동안 빼내고 흘리시고 죽으셨다가 3일 후에 부활하신 날부터는 더 이상 우리가 안식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의 날이 중요한 거죠. 주일.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의 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2의 안식일입니다. 이 날은 우리가 퍼진 자동차처럼 가만히 있는 날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안식을 주는 날, 안식을 누리는 날. 그 안식은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안식이 아니라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해 뜨겁게 하나님 예배하고 거기서 힘과 생명력을 얻어서 주신 재단을 위해 헌신하고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지역사회와 온 세상 향해서 구제와 섬김과 나눔의 손길을 펼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움직이는 안식일, 역동적인 안식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주의 날, 움직이고 봉사하고 일하는 안식일, 이것이 참된 안식일,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것인데, 제가 살았던 그 인천에는 저는 살았는데 거기에 제가 한번 나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인천항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인천항 연안부두라고 있는데 그냥 큰 항구입니다. 거기 이제 이런 웨어하우스 같은 큰 공장들이 뭐 수백 개 뭐 이렇게 쫙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제가 한 뭐 7, 8개월 이렇게 1년 가까이 7, 8개월 일한 적이 있었는데 하는 일이 그 공장에 선적되어 있던 여러 가지 박스들이 있습니다. 우리 여자분들 잘 아실 거예요. 타파웨어라고 그 플라스틱 그릇들 있죠. 종류들이 많은데 뭐 박스가 요만한 것도 있고 그 작은 거냐, 큰 거는 제 턱 가져오는 것도 있어요. 한 120cm, 150cm 긴 큰 그런 박스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종류들이 뭐 수만 개, 수십만 개들이 그 있습니다. 그거를 매일같이 우리는 필요에 따라서 이제 이 공장에서 다 트럭에 실어 가지고 또 옮겨서 또 가는 겁니다. 보통 하루에 이제 한 5,000개에서 6,000개를 실는데 야간 잔업까지 하면 뭐 그 이상도 더 하는 거죠. 저녁 늦게까지. 그래서 뭐 5명이 한 조가 돼가지고 이제 딱 20년 전쯤 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때는 뭐 기구 이런 거 기계 이런 거 사용 안 해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다 그걸 이제 5명이 한 조가 돼서 돈을 받고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일을 하면서 아침에 이제 8시에 출근해서 일을 하는데 이제 도장을 딱 그 출근했다는 걸 딱 찍고 하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처음 일하는 1시간 정도는요. 굉장히 그 일하는 사람들이 저도 그렇고 굉장히 일하기 싫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막 이제 출근했고 몸도 찌뿌둥하고 뭐 그죠, 어제 늦게 자면 막 몸도 피곤하죠. 이제 이게 박스를 이렇게 나르는 건데 그 박스가 이렇게 저도 몰랐는데 다 던지는 법이 있어요, 여러분. 박스를 잡는 법이 있고 던지는 법이 있고 그걸 받는 법이 있고 싸는 법이 있습니다. 혹시 뭐 박스를 잡는 법을 던지면 알고 싶으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잘 알려드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뭐 박스를 하루에 뭐 이게 던지고 받는 걸 뭐 수만 번 그렇게 하니까 그 일을 하는데 처음에 딱 오면 한 500개에서 1000개 정도까지 이렇게 나를 때는요 정말 일하기 힘들어요. 일하기 싫어요. 아까 말씀대로 너무 그냥 뭐 아침이라 피곤하고 일하기 싫고 박스를 보면서 그 수천 개 쌓인 거 보면서 아 저걸 또 언제 날려나 그런 생각이 들고 시간은 언제 가나 뭐 다들 궁시렁궁시렁 대고 그러면서 일을 하는 겁니다. 한 1시간 좀 넘게요. 보통 한 500개에서 1000개 정도 이렇게 나를 때까지는요 다들 그냥 일하면서 그냥 그럽니다. 그냥 죽지 못하는 것처럼 다 막 한마디씩 하면서 아유 힘들어 그러는데 이제 한 500에서 1000개 정도 넘어가면서부터는 어느 순간서부터 말이 없어요. 말도 없고 뭐 소리도 시끄러운 소리도 없어요. 다 일에 몰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다 기계적으로 이렇게 거기에서 이제 다들 그러니까 던지는 소리, 받는 소리, 쌓는 소리 딱 요 세 가지 소리만 나요. 조용합니다. 계속. 그러니까 이게 조용할수록 일이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조용할수록 빠르고 신속하게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자전거 탈 줄 아시죠? 자전거 타시는 분들 자전거 탈 때 중심 잡기가 제일 쉴 때가 속도가 제일 빠를 때입니다. 속도가 느리면 중심 잡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비틀대기 때문에. 팽이가 그렇잖아요. 팽이를 세게 돌리면 돌렸을 때 제일 힘차게 돌아갈 때 팽이는 잘 안 움직입니다. 이게 좌우로 안 움직여요. 조용히 혼자 딱 서 있을 때 가만히 서 있는 것처럼 보일 때 팽이가 가장 빨리 회전력이 가장 빠를 때죠. 근데 가만히 서 있는 것 같은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엄청난 회전력으로 돌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안식은요 원래 이 편안한 상태에서 누리는 안식을 말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성경이 주로 말하는 참된 안식은 고난 속에서 누리는 안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바람 몰아치는 고난의 소용돌이 속에서 조용하지만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강하게 회전하며 돌아가는, 일하는, 움직이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거죠. 참된 안식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움직임이 없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열심히 힘차게 회전력이 돌아가고 있는 삶입니다. 요동함이 없습니다. 그래야 그런 사람은 요동함이 없고요. 고요하고 조용합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확신 가운데 있는 거죠. 그 안에서는 엄청난 회전력으로 돌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운동력이 그 심령 속에서 힘차게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앞에서 힘없어 보이고 고요해 보이지만 조용해 보이지만 그의 영혼 믿음의 삶 속에서는 강한 회전이 힘차게 돌아가고 있고 쉬지 않고 일하고 있고 움직이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심령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겉으로도 가만히 있고 안에도 아무 움직임도 없으면 그건 뭐겠습니까? 안식을 누리는 게 아니라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참된 안식은 조용해 보이고 고요하게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는 왕성한 생명력의 움직임과 회전이 돌아가고 일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해져 죽어가던 사람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맛보고 경험하면 그 영혼에 멈추지 않는 회전이 일어나고 일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생명이 일어나고 그 복된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정적인 안식만 있으면 움직이질 않고 머물러 있는 것만 좋아합니다. 축복과 응답만 달라고 하고 충성과 헌신을 드리지 않는 기복적인 신앙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사명을 감당할 때 참된 안식이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명 속에 안식이 있고요. 안식 속에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불안할 데가 없으셨습니다. 항상 고요하시고 그러나 확신 속에 불안함이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사명 가운데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명 따로 안식 따로 누리지 않으시고 사명 속에 안식이 있으셨고 안식 속에서 사명을 감당해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조차도 아주 짧은 한순간 흔들림이 있었고 요동침이 있었습니다. 안식을 놓치시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지러 가시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알듯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드리실 때 그때 예수님 하신 기도 아시죠? 너무나 잘 아시죠?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밀려오는 거대한 십자가의 고통,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가지신지라 그 고통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한순간 밀려올 때에 예수님도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가지신지라 한순간 그 안식이 깨지는 순간에 직면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곧바로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말은 예수님이 이제 사명을 감당하시겠다는 고백을 하시면서 다시 안식이 참된 안식 속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 속에서 예수님은 그 감당 못할 모진 고난, 십자가 고난 3일 내내 받으시고 그리고 정말 죽기까지의 사명 감당하신 것,
그것은 하나님의 참된 안식 속에 계셨기 때문에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명 다 감당하신 죽음의 순간 맨 마지막에 뭐라 그러셨죠? 다 이루었다, 그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이 참된 안식의 절정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안식이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면 고난을 당해도 그곳에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사람에겐 불안함이 없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곳에는 안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도 힘들고 마음에 상처도 받고 어려운 일 당하면서 주님 주신 일 사명 감당하는 게 힘들지만 희한하게도 그 사명 감당하는 그 속에 안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한 자에게 최선의 안식이 임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고 약속이고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태워드릴 때 완전히 연소시켜서 드리십시오. 뭐 기름 좀 남겨둬야지 그럴 필요 없으십니다. 다 태워드리시면 나중에 하나님이 또 태울 기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안식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 체리힐 제일교회가 40주년 맞이하면서 금년에 벌써 지금 10월 달에 다 다가왔죠. 큰 행사들 계획들 준비해서 지금까지 달려왔고 또 앞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열심히 뛰면서 생각하고 계획하고 실행하는 많은 사역들, 사명들, 그것을 감당하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강한 회전력이 있고 운동들이 있고 움직임들이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명 감당하느라 힘든 것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감당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참된 안식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교회는 하나님의 안식 속에서 힘차게 돌아가고 멈추지 않는 움직임 속에서 참된 안식의 축복을 나눌 수 있고 누리게 되고 전파할 수 있는 것인데, 이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 거룩한 삶 속에 여러분의 경주를, 믿음의 경주를 무겁게 하는 그 모든 무거운 것들을 다 제거하고 내려놓는 그 안식의 시간, 모든 근심과 죄를 멈추게 하고 문영혼들을 모이게 하고 머무르게 하는 그 귀한 생명의 안식이 넘치는 정적인 안식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또한 그와 동시에 조용히 고요하게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힘차게 돌아가고 회전하는 그런 사명 속에서 안식을 누리고 또 안식 속에서 사명을 감당해가는 우리 하나님의 참된 안식이 가득한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체리힐 제일교회가 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의 믿음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의 참된 안식 속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정적인 고요한 함께 모일 수 있고 머무르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모든 죄를 멈추게 할 수 있는 참된 안식, 하나님의 안식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삶을, 복된 삶을 누리게 해주시고, 또 우리 움직이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 속에 안식이 있고 안식 속에 사명이 있는 이 귀한 참된 안식, 복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체리힐 제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조용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